네, 먼저 아주 은혜로운 찬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단체와 활동에 대한 상징으로 무지개를 내세웠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내세운 무지개 색상은 6개입니다. 이게 참 다행입니다. 만약 7개를 내세웠다면 더 큰 혼란이 생길 뻔했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어떤 의도와 과정을 통해서 6색상을 내세웠던 간에 6색상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의도 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성애의 영적인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숫자들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6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6은 7에서 하나가 모자랍니다. 따라서 6은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에게만 있는 완전함의 경지에 이르려고 시도했다가 완전함에 이르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이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동성애자들이 6색상 무지개를 상징으로 내세운 것은 동성애가 사탄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원래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은 아름다운 영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인 상징은 7색깔 무지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상징이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살짝 변형된 모습으로 사탄의 활동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은 무지개라는 말을 하면 동성애가 떠오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지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회피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상징들 가운데 하나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고 기독교계의 아름다운 유산이 소실이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무지개의 진정한 의미를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 용어를 우리의 것으로 되찾아 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레인보우 리턴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레인보우를 되찾아오자 라는 모토를 내걸고 운동의 전면에 나서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만섭 원장님과 김영현 전수사님을 비롯한 동력자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계속 분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만섭 원장님으로부터 6월부터 연말까지 제2회 오프라인 아카데미에서 동성애에 관한 연속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고대 근동, 구약시대, 중간기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로마시대를 아우르면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는 각 달마다 독립된 주제들을 다루지만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하나의 연속된 시리즈 강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가지 주제를 먼저 다루게 되는데, 첫째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 문제, 두 번째는 노아의 가나안 저주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근동 문명에 나타난 동성애 실상, 이 3가지를 먼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바로 그 시점에 종말의 날까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성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문화 대명령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문화 대명령은 뒷부분부터 거꾸로 순차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는 임무, 곧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임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둘째로, 인간이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둘의 힘만으로는 하늘과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손을 낳아야 되고 계속해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워야 됩니다. 셋째로, 문화 대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면서 창세기 27절에서 사용된 남자라는 용어와 여자라는 용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남자 혹은 여자로 번역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에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은 이시는 남자거든요. 그리고 이시아는 여자입니다. 이시와 이시아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맥락에서 이시와 이시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할 텐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말로는 이시는 남자, 이시아는 여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이시와 이시아는 몸과 영혼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말로 남자와 여자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시와 이시아입니다. 이 맥락에서는, 창세기 2장의 맥락에서는 전인적인 삶 속에서 영위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시와 이시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이시와 이시아는 존재론적 의미에서는 평등합니다. 이시와 이시아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능에 있어서는 여자 곧 이시아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음을 말함으로써 이시아가 이시와의 이 두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점은 언어학적으로도 뒷받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있어서는 평등하지만 기능에 있어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남자를 의미하는 이시를 어간으로 해서 모음 하나가 붙어가지고 여자를 의미하는 이시아가 되었습니다. 이 점은 이시아를 따라서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시라는 어간이 없으면 이시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이시아가 지음받은 과정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시아는 이시의 갈비뼈를 재료로 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이시의 갈비뼈를 빼고는 이시아의 지음받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창세기 2장 24절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시와 이시아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존재하지 않으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존재합니다. 육신의 부모 밑에서 자라는 이씨는, 남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서
이쉬아, 여자와 합해야 됩니다. 이 합하다는 표현, 이 표현은 이쉬와 이쉬아의 두 몸이 하나로 융합되어 가지고 신체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진 하나의 몸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합하다로 번역된 동사 다바크는 밀착하다, 밀착하다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친밀하고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다, 가깝게 접근하다, 두 다른 실체가 가깝게 접근해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다바크는 서로 독립되어 있는 두 개체가 근접해서 가까이 있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이쉬와 이쉬아가 가까이 근접해서 지낼 때 무엇을 목표로 생활해야 되느냐? 한 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자, 한 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로, 본문은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룰지로다라는 히브리어 문장은 미완료 문장이라는 것인데, 이 미완료 문장은 보통 명령형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 몸이라는 표현은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서 모든 부부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표대, 목표입니다. 현실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한 몸에 도달한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이쉬와 이쉬아가 부모를 떠나 부부가 되면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된 이쉬와 이쉬아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둘째로, 합해서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인 한 몸도 이쉬와 이쉬아가 신체적으로 융합이 되어 가지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닌 자웅동체 또는 양성적 존재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쉬와 이쉬아는 서로 독립된 두 개체들로서 하나로 융합될 수가 없습니다. 대체될 수도 없습니다. 셋째로, 한 몸이라는 표현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섞일 수 없는 독립된 두 개체들이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의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가까이 접근하거나 밀착해서 온전하게 작동되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 한 몸입니다. 이것은 한 몸이라는 것은 기능적 관점입니다. 열쇠와 자물쇠를 생각하면 도움이 되죠. 열쇠는 자물쇠가 될 수 없고 자물쇠는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열쇠 하나만 가지고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자물쇠 하나만으로도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능에 있어서 불완전하다는 말은 이쉬와 이쉬아는 존재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에 있어서 이쉬 남자, 존재에 있어서 여자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능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에서 몸,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는 바사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룹소마로 되어 있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문맥에서 단지 신체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는 일이 없고, 몸을 가지고 이 안엔 영혼도 포함이 됩니다. 몸과 영혼이 어우러져서 그 몸을 가지고 현세 안에서 영위하는 삶 전체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르라는 히브리어는 관계라는 의미가 그 안에 또 들어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한 몸은 이쉬와 이쉬아가 생각, 행동, 생활에 있어서 서로의 독특성을 가지고 서로 보완해가면서 균열됨이 없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말로 남자와 여자로 번역되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자카르는 남자입니다. 우리말로 남자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카르이고 다른 하나는 니케마, 여자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바로 자카르와 니케마가 사용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아야 되며,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자카르와 니케마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성관계를 전제할 때는 자카르와 니케마가 사용됐습니다.
영혼을 포함한 인간의 삶 전체를 묘사할 때 이쉬와 이쉬아를 사용한 모세는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묘사할 때는 자카르와 니케마를 사용합니다. 정확히 번역, 이 자카르와 니케마는 인간과 영혼이 없는 다른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카르는 수컷이라고 번역해야 되고 니케마는 암컷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신체 구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로 신체 구조에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묘사할 때 자카르와 니케마를 사용했다는 것은 인간의 경우도 다른 동물처럼 성 정체성이나 성별을 결정할 때 영혼을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생물학적인 신체 구조만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은 젠더 이론을 거부합니다. 다른 동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경우도 성 정체성과 성별은 염색체와 생식기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염색체가 XY이고 이 염색체가 주는 정보에 따라서 남성 생식기 구조가 형성되면 남자고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염색체가 XX이고 이 염색체가 주는 정보에 따라서 여성 생식기 구조가 형성되면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성별과 성 정체성을 결정할 때는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주관적인 정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성적 존재로서의 자카르와 니케마도 상호 보완적으로 역시 이해해야 됩니다. 열쇠는 자물쇠와 만나야 제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열쇠와 열쇠가 만나고 자물쇠와 자물쇠가 만나면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자카르가 성관계를 갖거나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니케마가 니케마와 성관계를 가지면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고 문화 대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심장, 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 생식계라는 4대 핵심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심장, 혈관계나 호흡기계나 신경계는 다른 신체의 도움이 없이 한 몸 안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식계만은 다른 성을 가진 배우자와 관계하지 않으면 작동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남성 생식기는 정자만을 생산하고 여성 생식기는 남자만을 생산합니다. 정자 혼자만으로는 자녀 생산과 관련해서 아무 기능도 할 수 없고 난자 하나만으로도 역시 아무 기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생명이 탄생합니다. 또한 자카르와 니케마는 성과 출산에 관한 한 그 특성들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교환하거나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에게는 자궁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성 고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호르몬 분비에 있어서도 자카르와 니케마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어떤 조사에 따르면 자카르의 경우에 니케마보다 평균 약 1000배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내용을 우리가 살폈고, 두 번째는 노아의 가나안 저주 사건,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등장한 인류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식구,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세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기 때문에 현대의 인류 문명과 연속성을 가진 문명은 사실상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8식구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말한다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집단 문명권인 수메르 문명,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노아의 8식구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9장 18절 19절 말씀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가족들의 활동에 관한 특별한 기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이 이 사건이 특별히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인류 문명이 시작되는 시초를 알리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 누웠을 때 세 아들이 아버지 노아에게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단순하게 보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기를 피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 주었다라고 되어 있고,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깨어난 노아가 함이 자기 몸을 보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뒤따릅니다. 첫째로, 누군가의 벌거벗은 몸을 우연히 본 우발적인 행위가 무서운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이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는 관행, 즉 우발적으로 어떤 사람의 벗은 몸을 스쳐 지나가듯이 봤다, 이 행위가 굉장히 저주를 받을 만큼 그런 무서운 행위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관행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로, 노아가 저주를 내렸다는 말은 함이 한 행동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노아의 벗은 몸을 본 것이 아니고 인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도덕적 악행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심각한 죄가 아니고 함이 그냥 악의가 없이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노아의 벗은 몸을 본 것인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노아가 후손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무서운 저주까지 내렸다고 하게 되면 노아는 아주 편협하고 고약한 노인이 됩니다. 경건한 노아가 정신이 멀쩡한, 특별히 이 노아가 저주를 내린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술에서 깨어나서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경건한 노아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편협하고 고약한 노인의 행동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로,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본 것은 함인데 왜 엉뚱하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하는 난제가 또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우연히 본 행동을 다룬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실제로 원문으로 본문을 분석해보고 그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보면 함의 행동이 근친간의 동성간간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농사꾼이 되었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포도 수확을 거둔 다음에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었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창세기 9장 2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벌거벗었다라는 동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벌거벗는다고 번역되는 동사는 갈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본문에서는 이 태가 히트파일형이라는 그런 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7개의 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히트파일이라는 제일 나중에 나오는 그런 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트파일은 일종의 수동 제기 동사인데 자기 스스로 옷을 벗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벗겨지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 수동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동사입니다. 제 판단에는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이 스스로 옷을 벗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냥 옷 입은 대로 자지. 옷 벗어야 되겠다. 그리고 옷 갈아입어야 되겠다. 그러고 자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인사불성이 되어서 옷 벗을 생각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자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그 주사 습관은 옛날이나 오늘날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옷을 벗겨주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노아의 옷을 벗겼다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잠든 노아의 옷을 누가 왜 벗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하체를 가린 옷을 평범한 상황에서 벗겨야 될 이유가 없죠? 왜 벗깁니까? 그냥 차도록 내버려 두면 되죠. 옷을 다 입고 누워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벗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본인 자신도 벗을 능력도 없고, 게다가 누군가가 노아의 옷을 벗겼다면 당연히 벗긴 부분을 담요 등으로 가려주거나 다른 옷을 입혀주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노아의 옷이 벗겨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벗은 다음에는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이것은 평범한 행위가 아닙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에서 벌거벗다는 단어가 스스로 드러낸다는 뜻으로 사용되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벗겨짐을 당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든 사람의 신체와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성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거의 대부분 사용됐습니다. 예컨대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근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표현할 때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0절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그런 표현이 있고, 신명기 22장 30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라는 표현이 있고, 에스겔서 22장 10절도 같은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이것은 전부 성관계를 표현하는 그 구절들입니다. 또 강간당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벗은 몸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3절에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라는 표현이 있고, 에스겔서 16장 37절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고, 에스겔서 23장 10절에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라는 표현이 있고, 또 에스겔서 23장 29절에 너를 벌거서 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다 강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옷을 벗는 행위도 간음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에스겔서 16장 36절에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성적인 수치스러움을 뜻하는 헬라어 텐 아스케모수넨으로 번역했는데, 바울도 로마서 1장 27절에서 성교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몸을 드러내서 벌거벗은 몸이 되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벗김을 당하든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압도적으로 신체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하체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성관계를 뜻하는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전반절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보도합니다. 22절의 첫 절이 함이 장막 안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함은 아버지의 장막 안에 이미 머물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함이 장막 밖에 있다가 장막을 들어올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흘낏 본 것이 아닙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다음에 장막으로부터 나갔다는 말은 있는데 들어갔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함은 장막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옷을 벗겼든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받든지 그렇게 된 것이죠. 벌거벗다거나 벌거벗기다라는 표현이 모두 성관계를 의미하고,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한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함이 한 행동은 아버지 노아에게 근친적인 동성 간의 강간을 범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정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은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구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는
여자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표현과 남자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구절은 형제와 자매 간의 근친 성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모세가 레위기에서 이런 표현으로 사용했다면 같은 표현을 여기서 쓸 때도 같은 용법으로 했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22절의 다음 구절은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그냥 평범하게 읽지만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겁니다. 이 구절도 함이 우연히 아버지 노아의 벗은 몸을 본 것이라면 납득이 안 됩니다.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이 민망했다면 옷을 입혀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입혀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벗은 채로 내버려 두고 나와서 두 형제에게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하게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깨어난 후에 바로 세 아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담긴 미래 예고를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함도 상속과 관련된 운명을 결정하는 미래 예고가 곧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은 막내이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해서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함은 어떤 형태로든 상속권을 빼앗아 오려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비뚤어져서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근친적인 동성 간의 간음을 범하도록 이끌었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살펴보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삽입하는 입장에서 남성 동성애를 행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함은 아버지와 형들의 권위를 박탈하고 족장인 아버지를 계승하는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겁탈하고 그 사실을 일부러 형들에게 알려서 형들에게 도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가지고 들어온 옷은 몸을 두르는 외투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이 옷이 노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란 뜻입니다. 문제는 왜 이 옷이 장막 밖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술을 마시고 취하고 장막에 들어갈 때까지는 외투를 입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옷을 벗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노아의 외투가 밖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외투를 밖으로 가지고 나왔음이 분명합니다. 누가 외투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장막 안에 있던 함이 노아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성관계를 가진 증거로서 외투를 가지고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만약에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면 외투를 가지고 덮어줘야 되겠죠. 셈과 야벳은 노아의 외투를 가지고 들어가서 노아의 하체를 덮어줄 때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이들은 뒷걸음질로 들어갔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을 때도 얼굴을 돌려서 보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셈과 야벳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은 하체를 본다라는 말이 지닌 부도덕한 성적, 이 말이 부도덕한 성적 일탈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한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마침내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후에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가나안에게 무서운 저주를 내립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저주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저주의 내용도 함이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성행위를 했다는 추정을 뒷받침해 줍니다.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행동을 한 당사자는 함인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함이 노아와 더불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자녀 출산과 관련이 있는 정액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함의 자녀인 가나안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주는 가나안의 형제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야벳의 미래 예고를 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9장 27절. 함이 셈과 야벳을 누르고 상속권을 빼앗으려고 한 행동에 대해서 너 좀 혼 좀 나봐라 하고 노아는 거꾸로 함이 셈과 야벳의 종이 돼버리는 그런 벌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삶의 시초부터 근친 간의 남성 동성 간의 강간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출발했고, 이후 가나안 부족은 근친상간 동성의 수간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런 관행이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그리고 이집트 문명권의 동성 간의 성관계, 특히 남성 간의 성관계를 퍼뜨리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나안 부족은 성적인 일탈 행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남자 간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열왕기상 14장 24절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8장 3절은 너희가 거주하던 땅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고 말한 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애굽 땅에도 편만한 내용이고 가나안 땅에도 편만한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메소포타미아 지방뿐만 아니라 애굽 지방에도 편만한 내용이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까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성행하는 풍속의 중요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일탈된 성생활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또 레위기 20장 23절에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은 가나안 부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풍속은 가나안 부족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 전장이 가나안 부족의 왜곡된 다양한 풍속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에 성생활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왜곡된 성생활 풍습, 레위기에서 지적한 성생활 풍습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근친 간의 성관계고, 다른 하나는 남자들 사이의 성관계고, 또 다른 하나는 동물과의 성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고대 근동에 나타난 동성애를 잠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으로부터 시작된 남성 동성 간의 타락한 성교 관행은 고대 근동 문명권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에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주전 2000년경에 등장한 메소포타미아의 법전인 중기 아시리아 제국법에 보면 남성 간의 성관계 때문에 발생한 법정 소송 사건을 다룬 두 개의 판례가 있습니다. 하나의 판례는 뭐냐 하면, 어떤 남자가, 이 남자는 귀족입니다, 같은 귀족 계급의 남자 동료가 많은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남자가 이 소문이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죄로 곤장 50대, 1년 동안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 거세당함, 납 1달란트를 지불하는 벌을 받는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는 동성애 그 자체를 다루지 않고 명예훼손죄를 다루는 판례입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동성애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째로 이 판례는 당시 아시리아 안에서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어떤 남자가 동성 간의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 명예훼손 사유가 되고 있다는 말은 동성 간의 성관계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위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 판례는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 어떤 귀족인데 남자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의 행동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람들이 그 남자와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가지고 고세시키는 벌을 받는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는 남성 동성 간의 성관계가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주전 7세기 이전 어느 시점의 문서로 알려져 있는 바벨론의 예언 문서인 숨마 알루라는 이 문서에 보면 38개의 예언들이 나오는데, 이 예언들 가운데 5개가 남자 동성 간의 성관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5개의 예언들 가운데 2개는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남자가 남자 동료를 대상으로 해서 뒤에서 성교, 이것이 항문 성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뒤에서 성교를 하면 그는 그의 동료들과 형제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예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남성 간의 성관계에서 삽입하는 행위는 삽입당하는 자를 힘으로 지배하는 것을 뜻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남자가 남자 성전 창부와 성관계를 가지면 가혹한 운명, 근심이나 환란이 그를 떠날 것이다. 자, 이 예언은 남성 간의 성관계에서 삽입하는 행위는 가혹한 운명을 물리치는 주술과 같은 행위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5개의 예언들 가운데 3개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 예언은 뭐냐면 남자가 궁정 시종과 성관계를 가지면 공포스러운 일들이 1년 내내 그를 사로잡았다가 그를 떠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네 번째 예언은 남자 창부처럼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감옥 안의 남자, 이 남자는 뭐냐면 허가증이 없이 남자 창부의 역할을 하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에게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자, 5번째 예언은 집에서 태어난 남자 노예와 성관계를 가지는 남자에게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자, 이 예언들은 남성 간의 성관계, 삽입하는 입장이든 아니면 삽입당하는 입장이든 이 성관계가 애군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간의 성관계가 어떤 사람들은 길조다, 어떤 사람은 흉조다, 그렇게 이제 본 것이죠. 주전 7세기경의 문서로 알려진 주문연감이라는 책에서는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 남자에 대한 여자의 사랑, 남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을 모두 호의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명은 고대 근동에서 남성 간의 성관계가 상하 권력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진영에서는 고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권력관계라든지 어떤 신전 숭배 의식 안에서의 동성애만 문제 삼았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동성애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도 동성애가 이방 문명권의 편만에 있었고 그것도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화들에도 동성애가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메시 신화에 등장하는 이 신화는 이제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원과 관련된 신화인데, 이 신화에 등장하는 이난나라는 여신, 이 이난나는 수메르어고 이시타르는 아수르입니다. 이 신은 나중에 이제 비너스와 동일시됩니다. 이 신은 여신인데 양성애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남창이 사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신화인 이난나의 하계 강화라는 그런 문헌에 보면 남창들은 여신을 하계로부터 해방되는 일을 도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창들은 질병이나 기타 곤경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대적을 물리치고 성공을 가져오는 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남창들은 여자처럼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여성성의 상징인 물레가락을 들고 황홀경의 춤을 추면서 거세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여신은 이들을 남자인 동시에 여자 혹은 개인 동시에 여자로 전환시켰습니다. 개는 이제 견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창들은 돈을 받고 남성 성기를 받아들이는 여성 역할을 하면서 학문 성교를 했습니다. 남창과 성교를 가진 남자는 이 성교를 통해서 여신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상의 삶에서는 남창들은 심한 멸시를 당했고, 그러니까 신전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아주 멸시를 당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개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이 개라고 불린 이유는 성교 시에 남자의 성기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창들은 엔키가 신 이름입니다. 신이 손톱 밑에 있는 때를 재료로 해서 지음받은 것으로 폄하되고 깨어진 항아리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남창들은 도시의 쟁기, 이 도시의 쟁기는 남근을 상징합니다. 도시의 쟁기를 가지고 얻은 빵을 먹고 살고 도시의 하수구에서 물을 마시고 술 주정뱅이와 목마른 자들로부터 뺨 때림을 당하는 자들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동성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관문 카핀 텍스트라고 관에 들어있는 문서를 가리킵니다. 이 관문서들에 보면 남자 신들을 포함해서 신들이 태양신 레의 음경을 삼킬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남성 간의 성관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또 땅신 계부의 음경은 그의 상속자이자 아들의 두 엉덩이 사이에 있다라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 묘사는 남성 간의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특히 남성 간의 성관계에서 삽입하는 행위는 신이 가하는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신화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이런 관점을 반영합니다. 아툼신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두 엉덩이 사이에 삽입했기 때문이다. 바로왕 뉴셀이라는 바로왕은 주전 2600년경 사람인데, 뉴셀의 시대의 두 미조사는 이제 그 손톱 그 네일 아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미조사와 미용사들의 무덤에 있는 그림에는 두 남자가 손을 잡고 껴안고 코를 만져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왕 이크나토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의 사위이자 섭정임이 분명한 스멘카레의 턱을 쓰다듬고 있는데, 이 묘사도 남성 간의 성행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후기 헤라클레오폴리탄 비문에는 삽입하는 성인과 받아들이는 청년 간의 동성 성교 행위는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서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전 15세기경의 사자의서라는 문헌에 보면 죽은 자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는 고백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나는 남자 연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드푸 비문이라는 그 곳에는 여성화된 겁쟁이 혹은 수동적인 남자 성관계 파트너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 성관계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도 역시 정죄당했습니다. 호르스와 셋의 신화, 이게 주전 1160년경에 등장한 문헌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호르스와의 동성관계에서 남자의 역할을 한 셋은 호르스가 잠든 사이에 호르스의 두 엉덩이 사이에 사정을 했고, 이때 신들이 크게 비명을 지르고 트림을 하면서 호르스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호르스는 정액을 셋의 음식에 섞어 넣는 방법으로 응수했습니다. 호르스는 이 상추의 즙이 정액과 그 당시 동일시되었는데 그걸 먹었는데, 그 이유는 셋의 학문에 사정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성 성관계에서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자는 수치를 당하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고대 근동에 나타난 동성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대 근동에서는 주로 남자들과의 성관계가 언급되어 있고, 이 문헌상으로는 여성들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언명이 없다라는 것. 둘째로,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성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중에도 특별히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자기 권력 밑에 있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셋째로, 이 남자들 간의 성관계에 대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권의 평가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자들 간의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남자들 간의 성관계는 신들과 만나는 통로로 인식되었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삽입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힘으로 지배하는 행위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남자들 간의 성관계는 사회적 범죄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명권에서는 두서가 없습니다. 정리된 입장이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남자들 간의 성관계를 한 사람은 일정한 형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대표적인 형벌이 거세시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남성 간의 성관계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레위기 20장 13절의 명령과 좋은 대조가 됩니다. 특히 삽입을 당하는 것은 이 문명권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 남성 장부가 이방 신전에서는 신과 교통하는 통로 역할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신전 밖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동성애 금지 명령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